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재앙입니다. 피재앙인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18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실제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죠. 19절에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호수 위에 쫙 내미니까 정말로 20절을 보십시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했다. 나일강을 지키던 신이 있죠.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그 하피가 나일강을 지키는 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인데 하피가 지키고 있는 이 나일강이 피가 됐다. 피로 변했다. 이게 상당한 충격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런데 22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대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어쨌든 흉내는 낸 거죠. 흉내는 낸 겁니다. 그리고 바로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보통 아침 다음날 이제 새벽 말씀을 주로 이제 아침에 이제 먼저 보거든요. 전날 보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루 종일 이제 좀 생각하고 있다가 저녁 때 이제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벽에 아침 되면 빨리 일어나서 전날 이제 정리했던 거 다시 보고 모자랐던 거 조금 채우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이 말씀 딱 폈는데 어떤 은혜가 있나요? 읽어보니까 피제야 막 은혜가 되나요? 어제 읽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피제양 많이 봤던 피제양인데 이게 뭐 무슨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끝까지 100번 읽어봐도 뭐 무슨 얘기하지? 덮어놨는데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계속 이제 피제양 이러고 있었죠. 저녁에 이제 이번 주일날 할 찬양팀 악보 정리를 좀 하고 났더니 벌써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밤 10시가.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무슨 말씀 전해야 되나. 내일은 이제 말씀만 읽고 이제 끝나야겠구나. 드디어 그런 날이 왔구나. 드디어 이제 그런 날이 말씀만 읽고 끝나는 날이 왔구나. 언젠가 올 줄 알았다. 그런 날이 왔구나. 네, 그런 날이 온 것 같았는데, 네, 그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23절, 24절, 2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여러분, 23절, 24절, 25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났다. 바로가 피제함이 있었는데요. 그의 그 리액션을 보면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대요. 지금 먹을 게 다 좀 물이 전부 필요 없겠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대요. 자, 하루 종일 이 본문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에 관심을 안 가졌대요. 어떻게 이게 관심을 안 가질 일이지? 그런 건 생전 본 일도 없을 테고, 물이 전부 피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관심을 안 가질 일일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24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대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나의 강가를 두루 팠더니 아직 물이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을 구하였어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마실 물을 구했어요. 그래서 연명할 수가 있었어요. 이가 없으면 뭘로 먹습니까? 잇몸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뭐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상황이 모르겠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데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피재앙이 내렸지만 아직까지는 파이팅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한번 싸워볼 만한 거예요. 파이팅이 넘쳐요. 이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들로 똑같이 어차피 흉내를 내잖아요. 파이팅이 넘쳐요, 애국 애들이. 그래가지고 피장이 막 왔는데 물 파면 되지 뭐 그럼 하고 애국 물가 강가를 가가지고 나일강 물 파가지고 물 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살살 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몇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 하나님이 살살 할 때 그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이팅이 넘쳐요. 이거 살살 해 주는 걸 모르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됐어요. 이레가 지나서는 아마 이 피로 바뀌었던 물이 다시 이제 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죠. 일주일만 하고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살 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은. 아직은 첫 번째 재앙이니까, 첫 번째. 인제 1단계잖아요, 1단계. 1단계부터 막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살살 해 주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에게는 아직 나일강이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아직 나일강이 있다. 나일 강가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대요.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자기 전에 읽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요번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어디 말씀이었죠?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죠. 얼마 안 됐는데. 언제 무슨 말씀이었더라? 송구영신 예배. 좀 중요한 예배 아니었나요? 송구영신 예배는? 좀 기억할 만한데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명기 11장. 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봤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자, 기억하자 하면서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바로가 지금 이런 피재앙이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지. 뭐 신경 끈 거예요, 신경 끄고 꺼버린 거예요, 그냥 이 바로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러나? 신명기 11장 10절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애굽 땅과 같지 않는데 그 애굽 땅은 어땠냐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조금? 여러분 삶의 스타일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그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스타일과 가나안 스타일.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 그게 애굽 스타일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하여튼 얻는 거죠. 어쨌든 잘 살아보자. 열심히 노력해보자. 내 힘으로. 그게 애굽 스타일입니다. 가나안 스타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상황.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밖에는 살 길이 없는 상황.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애굽 땅은 그랬대요.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발로 수차를 돌려요. 수차 쓰잖아요. 수차를 막 돌리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대요. 채소밭에. 수차를 돌려야 되니까 조금 힘을 들긴 하죠. 하지만 이런 게 인간에게는 굉장한 안정감을 줘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차를 열심히 돌린 만큼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하면 안 됐으면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애국 땅의 방식이에요. 수차를 돌려서 발로 물대는 것처럼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대는 것처럼 채소밭에 댐에 물을 대요. 오늘 바로는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를 두루 팠어요. 그럼 내가 파지 뭐. 가서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나의 강가를 팠다고요. 그랬더니 노력은 좀 했죠. 하지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더라고요. 물이 있으니까 마신 물이 있네. 뭐 까짓 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 피재앙에 신경 안 씁니다. 바로는 신경 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1절과 11절, 신명기 11절, 12절 또 읽어볼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시적으로 들리면 안 된다 그랬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몽땅 흡수해가지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비가 올 때만 좀 물이 있고 물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12절이 중요하죠. 그렇게 물이 다 그냥 땅이 다 물을 흡수해 버려 가지고 물이 없는데 12절이 중요하죠.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이거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땅, 대책이 없는 땅, 정말 불편한 땅, 발로 뭐 수차 돌려가지고 물을 펄펄 막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안 되면 땅을 파면, 그 나일강 강가를 땅을 파면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땅 파봐야 안 돼요. 대안이 없는 땅, 대책이 없는 땅, 불편한 땅, 그런 걸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밭, 천수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지만,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게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강가 파면 물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뭐 하나님 없으면 어때? 난 신경 끄고 살 거야. 뭐 재앙 내리든지 말든지 나는 강가에 가서 꽃게기 들고 땅 파가지고 물 얻으면 되니까 그렇게 살 거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정말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신 가난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장이 내리는데 바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바보 같다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하나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힘드니까 내가 몰랐던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 관심을 갈 만한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신 거잖아요. 여러분 대안이 없다는 게 은혜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 나는 대안이 없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대책이 있을 때, 대안이 있을 때, 묘수가 있을 때, 자기만의 꾀가 있을 때는 늘 도망다녔다 그랬잖아요. 야복 강가, 야복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이 엄청 두려웠어요. 창세기 32장 7절 8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소, 낙타, 소유들,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창세기 32장 8절에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해두고 대안을 찾은 거예요, 대안을. 자기 나름대로. 한쪽 치면 한쪽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야곱은 대안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 한쪽 치면 한쪽이라도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선물들을 막 보내기 시작하나요? 먼저 이제 앞쪽에 이제 선물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또 때를 나눠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 나머지 해가지고 한 네 때 나눠가지고 선물을 또 쫙 보내기 시작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혼자 기도할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 천사와 씨름하다가 자기의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안이 싹 없어졌어요. 도망갈 수가 없게 될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32장 26절에 천사가 떠나가려고 하죠. 그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낮에 해놨던 그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리라. 선물 여러 때를 나눠주면서 했던 그런 모든 방법들이 소용이 없고, 이제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을 못 씁니다. 내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답은,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답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고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삶. 당신을 놓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는 그런 삶.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삶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바뀌겠죠. 근데 재앙이 찾아왔는데도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앙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하루살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하루살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차선책이 없어요. 플랜 B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플랜 B가 뭐냐고. 야곱은 플랜 B를 나름대로 가져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아남자. 두 대로 나눠놓고 플랜 B가 있었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플랜 B가 딱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플랜 B가 없는 거. 여러분 바로가 그 일에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 바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그래요? 바로는 왜 피재앙이 내렸는데 사방이 다 피인데 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에게는요 아직도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B가 있어요. 그게 뭐였나요? 나의 강가를 두릅파서 스스로 물을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을 얻는 거였어요.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얻듯이 물을 얻는 거였어요. 플랜 B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든지 간에 이 정도 재앙이야. 내 나름대로의 플랜 B가 있으니까 플랜 B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들은 플랜 B가 없을 때 일어나요. 플랜 B가 없을 때. 플랜 B가 없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막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물어보잖아요. 플랜 B가 뭐냐? 플랜 B가 없어.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때 플랜 B는 없어. 이거 안 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러면서 막 플랜 B가 없는 거.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못 낳았어요. 그 사라가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사라만 그랬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얘가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에스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에스더가 했던 그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가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 다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고. 나도 시녀와 함께 시녀들과 같이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왕한테 가겠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신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플랜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구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금식하며 매달렸던 거예요. 플랜 B가 없는 것? 그게 은혜예요. 바로는 돌이켜 오늘 7장 23절에 출애굽기 7장 23절 보니까 바로는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대요. 이게 망하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내게 돌아와라. 너 그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 돌아와라. 첫 번째 재앙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돌아오면 되는데 그 일에 관심도 안 가진다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오늘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하나님 되게 궁금한데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찬양 중에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가사가 되게 좀 이상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제가 아내를 보면서 당신을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딱 맞아떨어지죠. 근데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찬양이 뭐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주님이 알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을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있다면 만져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손 잡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대. 주님께 관심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한 아이가 설교가 막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쫙 펴가지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근데 그 말 하기도 전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탁 펴고 이렇게 막 받아 적는 애가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받아 적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통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딱 두 개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편 16편 2절. 시편 16편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바로는 관심이 없었는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플랜 B가 없어져요. 플랜 B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플랜 B가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뿐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도 플랜 B가 없으셨어요. 방법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플랜 B 없습니다. 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온통 관심은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도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계속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캄보디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놈펜에 지금 그 집단으로 지금 이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완전히 통행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음식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나라에서 이제 음식을 이제 물과 음식을 이렇게
배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놈펜에 지금 가 있는 정지웅 조은현 선교사님, 또 그 제자 교회,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에 이 캄보디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열 재앙으로 우리를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뭐예요? 계속 아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도,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 복음의 문이 지금보다 더 활짝 열리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고센 땅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재앙 가운데 고센 땅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정지웅 선교사님, 조은영 선교사님, 제자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조은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캄보디아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정지웅 선교사님, 조은영 선교사님, 또 제자교회, 또 하나님 모든 우리 캄보디아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열장이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관심이 쏠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캄보디아 모든 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앙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귀한 우리 그 캄보디아 되게 하셔서 복음의 문이 이전보다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캄보디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